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비바람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 가정과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모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이 결정적인 위기에 하나님의 승리로 드러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묵상할 단어 주제는 담대함의 결말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를 지칭하고 후반부는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전반부에 오늘은 마지막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상처 없이 생명을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1장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들은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주인공들이 기적 같은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돌아온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유대인들은 어려울 때마다 이 다니엘서를 읽고 그들의 고난을 헤쳐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공통적인 단어,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내면 속의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즉 믿음이 변치 않는 자, 이런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것은, 그러면 그런 나의 어려운 형편과 저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의 결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담대함의 결말이 승리와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싶지만, 다니엘서가 전하는 것은 담대함의 결말은 감사의 기도다라는 것을 6장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와 걱정은 언제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엇갈려 다가오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 생각해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심하게 부서지고 몸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보면 그런 걱정 속에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보면 걱정투성이요, 다른 한쪽에서 보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사이고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인생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아주 좋은 여건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절망 속에 자기의 인생을 의미를 두지 못하고 실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보기에는 처참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전달해주며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인생의 흐름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크기, 생각의 우선순위가 믿음의 크기이자 삶의 크기입니다. 어느 각도, 어느 부분부터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환경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감사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먼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의미는 깊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환경이 생각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은 능동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감사하게 되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는 신앙과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hink는 생각하는데 think하고 어원이 같다고 하는 의미는 일리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평생 많은 발명품을 개발했지만 그가 한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청각 장애였음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잘 듣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신문 배달을 했는데, 신문 배달을 하면서 신문이 올 때마다 기차 안에서 신문과 함께 이동하다가 실험하기를 즐겨했는데, 어느 날 기차가 출발과 정지선에서 덜컹거리는 바람에 실험 도구가 넘어져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차에 불이 나서 그것을 간선히 진압하고 이 차장이 에디슨을 떠밀어서 달리는 기차에 떨어져서 귀가 망가졌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연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귀머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실험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중에 우두머리로 다니엘을 세웠는데 모함에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인이 찍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다락방으로 올라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예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은 무엇부터 생각하고 어떻게 감사를 드렸는가를 그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알고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사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잃지 않고 그 기도는 구원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알고 보면 사람은 피하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모면하는 길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고난을 알고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배경에는 감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고별 기도가 감사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앞에 이제 달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그 깊은 감사의 마음, 신앙의 모습이 일켜지게 됩니다. 다니엘도 동일한 상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너무 똑똑하여서 다른 사람이 우뚝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로 포로로 잡혀와서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올라간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참하게 어디까지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포로들이었지 대우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추려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공부하게 하였고 그들이 공부한 사람들을 지혜자로 등용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가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왔던 신분의 총리까지 되었으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예언서를 공부할 때 이 다니엘을 공부하게 되는데 가장 긴 역사 가운데 1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아서 80세까지 부름을 예언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가 전해주는 몇몇 이 부분들은 6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언 활동의 마지막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을 비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를 찾지만 율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의 그 왕 위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찍고 그것을 공포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21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폴 틸리 신학자는 그의 책에 Courage to be, 존재 용기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치고 일어나는 용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사람, 신앙인의 용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알고도 감사했는데 알고
집으로 돌아가 다락방으로 올라가 이 두 단어를 거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그 무서운 위기를 알고 기도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영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만은 특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웨슬리도 늘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는데요. 자기가 자꾸 불평으로 가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15분마다 또는 1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웨슬리는 시계를 하나 가지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니엘의 이 기도와 감사는 그의 성품이었고 체질이었고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것이 습성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 생각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피해를 당하거나 이러면 그걸 곱씹어 보지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걸 자꾸 되뇌어서 미운 감정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그런 그 반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서 이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나고 그 결말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고 성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놀란 것은 우리 아이들도 요즘 많이 쓰는 것입니다. Thank you, Daddy. 이렇게 쓰는 말이 보통 그냥 들리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마워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머니들이 가르칠 때 무엇인가 옆에 비켜주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줬을 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Say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죠. What do you say to him?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까? 아무 말을 안 하고 쭈삣쭈삣대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Say thank you 라고 말하면 아이 입에서 어설프게 수줍게 thank you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thank you ma'am, thank you daddy, thank you mom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조그만 일에 감사하면 습성이 되어서 인생을 좌우하는 내일이면 죽을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기도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의미 속에서는 성품이 되었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전체였다. 공개적으로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속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만족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할 만큼 감사가 만족이 넘쳐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경쟁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인종차별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움으로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움으로 온 것이죠.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죽을 몸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고소가 들어간 것을 알고 다른 왕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운명, 목숨의 경각, 아니면 무슨 조건 이런 것들이 신앙에 배제된 어떤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아니면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 한복 입고 인사하는 인형들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인형의 인사도 어떻게 보면 또 와달라는 감사, 부탁, 조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감사하든지 봉사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이 아무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크기라면
그 감사하는 것이 인생의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성숙한 신앙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복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받을 상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죽을 걸 알고도 그 순간에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더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되시지만 잘 살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곧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보고 목사님 저도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내면을 다지고 또 다지자. 그것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라고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속도 거룩하고 표현도 거룩하고 마지막도 거룩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결심 또는 감사, 이 담대함의 믿음의 결말이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으로 드러나서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처럼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과 걱정, 감사와 은혜가 공존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믿음의 신뢰를 변치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겠습니다. 손해를 입고도 그 가운데에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까지 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모든 진행하는 일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